이 시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환경과 또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내보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감정, 또 흥분되는 감정, 때론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감정, 또는 분노가 담긴 감정들, 우리는 참 다양한 모습의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한 것이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제대로 표현만 한다면 좀 더 풍성하고 깊은 교제와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20절 중반에 기록되어 있는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르짖다, 성경 사전에서는 이것을 고통이나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구원을 호소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단어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쓰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최근에 어떤 무언가 때문에 이 부르짖음에 비견될 만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외침 또는 눈물을 가져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드라마 또는 영화 또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시다가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와 헤어지거나 먼저 떠나보낼 때, 내가 그토록 원했던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참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가 너무나 좋고 충분히 만족되어서 딱히 이러한 감정을 근래에 가져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필요한 신앙의 부르짖음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가끔 아우성치다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한 계시록에서는 곡하다로 번역되기도 하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 쓰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의 폭정 앞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뿐만 아니라 이사야, 느헤미야, 사무엘, 예레미야,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까지도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민족의 안타까움과 또한 개인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에스더 4장에서는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왕의 명령과 조서가 내려왔을 때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르짖음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사방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막다른 길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그 사람들이란 아브라함 집을 방문한 여호와와 그 일행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첫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이며, 둘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그들 가운데 들려오는 부르짖음을 직접 판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중반에 아브라함의 성대한 대접을 받았던 여호와 일행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쓰인 이 향하고라는 단어는 원래 한 곳을 내려다보다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소돔 땅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한 장소에서 내려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 땅은
상당히 높은 지대였던 반면에 소돔은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넓게 내려다 보이는 그 장소까지 여호와 일행을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바벨론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건설하던 그 성읍과 탑을 보르고 내려오셨더라라는 구절이 떠오르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땅 위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한 형식적인 재판 순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한 채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확무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심령까지도 세심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아픔과 신음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미약한 통증까지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며 함께 체휼하기를 원하시는 참 아버지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9절부터 이 19절까지 말씀은 소돔 땅을 내려다보며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 간의 대화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본의 아니게 이 대화를 엿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천상의 어전회의, 중요한 국사를 다루기 위해서 왕과 신하들이 대화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유사한 장면이 욥기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을 접할 때 반드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리고 내가 들린 부르짖음과 하반절에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주체가 바로 내가입니다. 하나님 자신임을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천사든 또 누가 되어야 놔둔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견 제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와 주권과 통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두 천사들에게 반문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먼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펼쳐나가실 그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갈 바를 알게 하시며 먼저 깨닫게도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가문의 후손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먼저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결국 세우기 원하시는 나라는 그분의 도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 온 세상은 죄악과 불법이 매우 빠른 속도로 번성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잡신들과 우상들의 시초가 되었던 근원제가 되었던 바벨과 애굽이 태동하던 때였으며, 이 시류를 등에 업고서 사방 곳곳으로 대형 물줄기가 뻗어가듯 또다시 죄악으로 온 세상에 물들어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악행과 음란의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평지의 다섯 성읍에 속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 나라들은요, 왕이 다스리던 도시 국가였으며 가나안의 대표적인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남색, 동성애를 뜻하는 소돔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무자비함과 교만함과 긍휼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 역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정화시킬 수밖에 없으셨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다시 죄악의 번성이 온 땅에 가득해져감을 보고 계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함께 동역해야 할 자가 필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 그리고 번져가는 그 악을 끊어내고 막아설 자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을 통한 후손 역시도 하나님께 귀속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도를 이 땅에서 행하는 그러한 자여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혈통 가운데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던 에녹과 노아를 조상으로 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통로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잇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택함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그분의 공도와 공의와 함께 성도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왜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셔야만 하는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유는 첫째, 20절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기 때문이며, 둘째, 21절에 하나님께 들린 그 부르짖음이 소돔이 행한 것 원어로는 파괴, 폐지를 의미합니다. 즉 무자비한 파괴로 인한 부르짖음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한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눈여겨볼 대목은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실 정도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땅 안에 얼마만큼의 의인이 거주했는지는 알 길은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극히 소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2절과 오늘 본문은 말씀은 아니지만 22절과 33절까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과 중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인 10명 앞에서 그의 탄원은 멈춰버립니다. 입을 다물고 맙니다. 어쩌면 겨우 롯의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극히 소수였던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친히 귀를 기울이셨고 마침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분의 응답이 소돔의 심판으로 나타나실지 또는 출애굽의 구원으로 나타날지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지겠지만 우리 성도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갖가지 강포와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던 한 명의 악인도 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개의 도시도 우상 숭배가 최절정에 다다랐던 바벨론 국가도 결국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죄악이 단 한 번도 범람하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늘 꿈틀댔으며 시대를 타고 모든 윤리와 도덕과 관습, 질서, 통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인류 파괴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세상 끝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을 담을 수 없을 때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화산 폭발로 파괴된 도시 폼페이의 한 도시에서는, 한 유적지에서는 성도로 추측되는 어느 한 사람이 벽에 새겨놓은 소도마, 고모라라는 글자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도덕적 음란과 불법의 극치였던 로마 제국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마치 소돔 속의 롯으로 비유하면서 의롭게 살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소돔 때나 로마 때나 한층 나아진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요즘 한국의 군부대는 휴가 때 성전환 수술을 했던 한 군인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미 수년 전에 신학교 내에서는 동성애 지지 동아리 클럽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담임 교사가 동성 결혼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학생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 주위만 들어봐도 불법과 불의 때문에 탄식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암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그냥 넉넉고 될 대로 끌려다니며 바라보기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먼 저 발치에서 강력한 진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성도가 살 길일 줄 믿습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마침내 장자의 죽음의 심판으로 애굽 온 나라의 부르짖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의인의 부르짖음은 악인의 부르짖음으로 역전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수영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연초부터 한 민족이 조상이라는 우상 앞에서 행하는 범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심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말입니다.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민족의 열방을 눈앞에 두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식음을 전파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의인의 부르짖음이, 의인의 애통함이, 의인의 외침과 눈물이 바로 내가 되며 우리 공동체가 되며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올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각종 물질 만능주의와 한탕주의와 쾌락주의가 또 여러 모양의 우상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사는 나와 내 가문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거저받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아가겠습니다.